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거리는 점점 화려한 장식과 불빛으로 가득 차지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나 또 음악도 들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도 어릴 때처럼 그만큼 설렘이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기대가 여러분 있으신지요? 오늘 아침이죠. 호주 시드니의 본다이 비치에서 총기 테러로 12명이 죽고 20명이 다쳤습니다. 하누카 유대인 축제가 벌어지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어제는 미국 동부의 브라운 대학에서 총기 사고가 있어서 생명을 잃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전의 성탄절이 퇴색되어져 가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선물, 카드, 파티 준비 바쁘지만은 정작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멀고 낯선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밤이 깊어갈수록 별빛이 빛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갈망을 외면치 않으시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동방박사 앞에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7세기의 시인 앙겔리우스 실레우스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1000번 태어났다 해도 내 안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너는 여전히 버림받은 자니라. 크리스마스가 2025년째 지속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성탄절은 단순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도 이렇게 장식을 해놨지만 장식을 하면서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주님 되어 주옵소서 간절한 갈망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겪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정말 나와 함께 지금 이 시간에 있는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그 고난이, 그 아픔이, 어려움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유익을 얻지 못하고 그냥 고생만 했다면 그건 억울한 일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혼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결혼하지 않았다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더 좋다라고 했어요. 자신도 독신으로 지냈으니까. 독신으로 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13장이 있기 때문에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고린도 7장이 넘어오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혼자 되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가 않아요, 가정생활이. 근데 7장 후반절에 그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무서운 핍박의 시기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게 임박한 환난으로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낭케입니다. 사실 어려움, 결핍 이것을 뜻합니다. 우리 삶을 올가매면서 우리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낭케예요. 1세기 당시 고린도에 지금 처했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환난은요, 어떤 기근일 수도 있고 어떤 박해나 핍박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어려움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든 종류의 어려움일 수 있어요. 바울의 권면은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것저것 마음에 2가지, 3가지 생각만 가지지 말고 집중해서 사는 게 좋다는 말씀이에요.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그러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달라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는 핵심은요, 결혼하는 것이 좋으냐,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으냐,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냐, 독신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환난이 오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오늘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세번역은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여기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때가 단축해진 고로라는 말씀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라는 구절을 읽고 아마 그 당시에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글이 쓰여진 것이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들 지금 연합감리교단을 비롯해서 여러 미국 교회들이 다 고령화, 노령화되고 있어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더 단축되어질 거예요. 더 짧아질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자녀들은 더 이상 교회 다니질 않아요.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신앙은 안에 있을 줄 몰라요. 근데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제가 영어권도 아닌데, 제가 미국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왜 미국에 살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걱정을 해야 될까요? 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오래 참으셔서 한 명이라도, 한 심령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언제 끝납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완악해졌을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로 인정하지 않고 죄 아니라고 하는 게 두려운 일이에요. 죄잖아요, 여러분. 완악해지는 게. 그리고 내일 주님이 오시든 2000년이 지나서 주님이 오시든 다 달릴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이라면 중요한 것은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가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시든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오늘 박한별 목사님 말씀 전해준 것도 마찬가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다릴 때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오신다면 바로 살고 2000년이 지나서 오신다면 아무렇게나 살 것인가? 그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지금 오셔도 당황하지 않도록 사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참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랬고요. 교회로도 그랬어요.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특별히 더 잘 사는 지역인 실리콘밸리에서 지내요. 이 한복판에서 나는 어렵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지금도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스트레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파도처럼 우리에게 닥쳐와요. 그것도 연말에. 우리 문제는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은 우리의 영적 실상을 점검해 본 유익한 도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여러분 어떠세요?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이가 하나씩 더 이제 들어가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하나님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나를 보내신 주님이 계신데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부르심이라면 2026년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냥 나의 하나님 되신 것, 나의 주님 되신 것이면 충분할까?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세요? 이 정도의 어려움으로 내 믿음이 흔들리다면 정말 핍박과 순교의 시기에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삶에 아픔과 어려움이 올 때 그때가 우리에게 주는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 크리스마스잖아요. 내가 만족한 신앙을 가졌는지 내가 점검하고 준비하는 기회가 대림절이에요. 대강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31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형체는 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김지미 씨가 향년 85세에 LA 자택에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분은 캐톨릭 신앙을 가졌고 캐톨릭 세례명도 있습니다. 이분이 졸업한 제가 학교에서 제가 졸업을 했어요. 신탄진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늘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분 신문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김지미 씨는 60년대, 70년대 최고 홍행 배우이자 미인의 대명사였습니다. 50년 영화 배우로 살았던 그녀는 여러 유명인들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신탄진에 내가 학교를 다닐 때 누구누구와 살다더라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듣고 그때도 깜짝 놀랐었어요. 그녀가 말하기를 살아보니 대단한 남자 없더라 했습니다. 이분이 4번을 결혼했어요. 대단한 남자들과만 살았었던 그녀가 한 말이 살아보니 대단한 남자 없더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은 그런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 남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여자를 사랑하라는 게 말이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편에게 순종할 생각을 하면, 아내를 사랑할 생각을 하면 끔찍한 일도 있을 거예요. 끔찍하다 이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만 다니는 믿음으로 순종하라, 사랑하라 불가능해요. 순종 아내, 사랑 남편, 이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착하다고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했다고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요, 이렇게 죽을 날이 오면 생각도 소원도 감정도 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오면 부부관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 부부였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슬프다 기쁘다 하는 기준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재산이나 권력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와요. 그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겠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고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평소에는 무시하고 지내던 일들일 거예요. 네, 마지막 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영혼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한 영혼이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것만이 이게 남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예수님과 동행한 것, 예수님과 함께한 것만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나중에 죽을 때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죽음을 가까이서 봤어요.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환난의 날에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 보면 결혼한 사람은 핍박일 때 배우자나 자녀들로 인해서 염려하게 되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쓸 수 있을까? 이 말씀은 결혼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염려가 많은 삶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독신으로 살면 염려할 것도 없고 부담될 것도 없고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 동기로 독신으로 사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것이고 이기적인 삶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은사가 있으면 독신도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쉬워요? 혼자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같이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결혼이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독신이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불행한 것도 독신이기에 불행한 것도 반대로 아닙니다. 결혼을 2번 하거나 3번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결혼이나 독신 생활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35절 말씀처럼 환난이 닥칠지라도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라 그랬어요.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품위 있게 살려면 마음에 헛갈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주님을 섬기라는 게 무슨 뜻일까?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면 결혼하는 것도 좋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은 거예요. 데이비드 배너가 쓴 거룩한 사귐의 눈두라는 책이 있습니다. IBP 출판사에서 나온 것인데요. 저자가 어느 모임에 이제 부부 생활에 대한 강의를 해요. 그리스도인 부부는 영적으로도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되고 또 영적인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강의의 요지였습니다. 이 강의를 했더니 참석자 중에 여성 한 분이 대단히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기에 영적인 우정을 의리를 더 갖추라니 우리 보고 죽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으세요? 제 경험은 부부 생활이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혼자 살았으면 지금처럼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요 정말 칠칠치 못한 구석이 많다는 걸 살다가 더 느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느껴요. 이렇게 부족한 게 많구나. 아내가 있어서 부족함이 메워졌기 때문에 이만큼 살 수도 있고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잖아요. 아내들이 메꿔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 루터는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사실은. 분이 카톨릭 사제였지만 종교개혁을 하고 그것도 수녀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루터에게 영적으로 매우 유익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그 아내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어요. 어느 날 그건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니까 침울하고 낙담해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정말 낙담해하고 있는데 아내가 상복을 입은 거예요. 상복을 입고서 루터의 옆방에서 심히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옆방의 아내가 곡소리를 하니까 그걸 듣던 루터가 아내의 모습을 보고 활짝 놀라서 아내를 향해 야단을 쳤어요. 어째서 죽은 사람도 없거늘 당신은 상복을 입고 이렇게 곡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루터의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죽었기에 이렇게 상복을 입고 곡소리를 하고 울고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었던 이 마틴 루터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 한 분이 내 주님이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믿음이 있는가? 마음에 헷갈림이 없이.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결혼 생활도 복되고요. 독신으로 살아도 유익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스트베이에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수 레나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이분 가스펠 가수인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으니까 다리 하나는 그저 살덩이만 조금 붙어 있을 만큼 아주 짧고 한쪽 다리만 있었어요. 어머니가 태어난 아이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의사가 산모가 충격적일까 봐 3일 동안이나 보여주지 않았다래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을까 봐. 그랬던 레나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면 나는 내 약한 육신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을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한 육신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여겨질 만한 사람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영생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어요. 지금도 가나안 농군학교가 여러분 있지만,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렇게 수련회처럼 중고등학교 때 다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고 김용기 장로님인데, 그 손녀가 김축복이라고 이화여대를 나와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자매예요. 근데 이 장로님, 김용기 장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탄생도 하는데 거듭남이나 영생을 왜 믿지 못합니까? 탄생도 했는데, 탄생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듭남, 영생을 왜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탄생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건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난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탄생한 사람이 내가 거듭나거나 중생하거나 영생한다는 것은 얼마나 믿기 쉬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거듭난다는 말, 다시 태어난다는 말, 이 말이 자연스럽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래서 엄청난 복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정말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결혼을 해서 잘 살든 독신으로 해서 잘 살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요, 결혼을 해야 하나 독신으로 살아야 하나가 아닙니다. 정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왕 되신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 내가 충분하다. 내가 그렇게 되었는가? 내가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영적인 민낯, 영적인 실상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안에 염려는 어려운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은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말구 위에 작은 곳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것을 기다리는 게 내림절이에요.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밤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성탄은요, 내 안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갈망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입니다. 동방바사들은 마치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정말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갈망인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마음, 감사의 예물은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탄절은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초림 때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2025년 전에 오셨던 크리스마스 그 초림 때처럼 무심하게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갈망함으로 기다리는 것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는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엎드려 경배합시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 기도를 주님께 드립시다. 마음에 헷갈림이 없이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